오늘 특별히 룻기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 이 형편, 그동안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처한 여러분의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나는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형편이 아니라 이 형편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 자리에 지금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형편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형편이 좋으면 그 형편이 좋은 것 때문에 그것에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형편을 좋은 형편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연히 생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지낸 적이 많습니다. 또 힘이 들면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잊고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불평이 쌓이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스럽고 인생이 뭔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재산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식의 투덜거림만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기 전의 시대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기간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의 기간을 사사시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땅을 주시고 그곳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땅,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오래 지속적으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한없이 가다가 보면은 벌써 잘못된 길로 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가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닌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구원을 누가 시켰어요?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야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 역시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것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얻은 땅이 아니죠. 정복해서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냥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싸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다의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만 힘들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고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압을 땅에 이민을 가게 된 것은 이 기근을, 흉년을 피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그래서 모압으로의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말이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모압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을 가면은 우리보다도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요? 못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요?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죠. 그러니까 모압의 형편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땅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전에 우리 가서 봤잖아요. 그죠? 비옥한 땅에 막 곡식들이 막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나라와는 달리 그 땅은 기름지었고 너무나도 일기와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이 기근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려고 갔던 이민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왔다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요 모압 땅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주시나? 가보면 척박해요.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자기의 자신들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땅의 일기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넉넉케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존해야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한 것에 비하여 여러분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내가 노력해서 받고 내가 노력해서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후를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이 토양을 주셔야죠. 빛을 주셔야죠. 바람을 주셔야죠. 일기와 온도와 이것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작물에 재배하는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생물의 생태계가 바뀌어집니다.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궤도에서 약간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한순간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수많은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이 다 하나로 이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러죠. 한 사람 몸에, 성인 몸속에 혈관이 한 줄로 이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실필주 하나가 머리에서 막히기만 하면 우리는 거동을 못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합니다. 자녀가 때때로 잘못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면 막 그렇게 하질 않아.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모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의 이 흉년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흉년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은 보시잖아요. 저희 사는 거.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셔요. 나 너 옆에 있다. 나 너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와요. 손을 벌려요. 덕을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부담스러워서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살려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내려진 어렵고 힘든 이 흉년은요, 연단이고 훈련의 기간이에요. 흉년을 통한 훈련을 피해서 가면 훈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지나야 되고, 그래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은 흉년보다도 더 심하고 힘든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얼굴을 보며 웃고 울고 그러면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남편이 다음날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는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압으로의 이민은 남편의 주도하에서 왔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음으로 이 이민 생활에서 이 고통은 나오미 혼자 다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요, 가족 한 사람만 아프면 아픈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아파요. 가족은 한 사람만 누가 힘이 들어도 그 힘든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훈련도, 삶도, 어려운 일도, 눈물도 함께 하면서 이겨내고 견디어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 하늘의 가족을 만들어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좀 없게 해주세요. 없게. 힘든 거 없고 어려운 거 없고. 우리는 다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됩니다.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풍요를 누리고 부유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자기 배를 채웠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어요. 운명이 바뀌죠. 나중에 거기에서 이 부자가 타는 목마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었지.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아이 같은 생각, 믿음이 어린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단이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네 인격이 성숙이 되고 너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섬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고 싸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강해짐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큼 힘들게 고난받으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큼 수치스럽지 않고 주님만큼 아프지 않고 주님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면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 위해서 채찍맞으시는 그 주님 묵상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형편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죠. 이들은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유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만난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의 간절한 권유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만약에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 곁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위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룻의 이와 같은 결단, 나오미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룻의 이 사랑, 이것은 나오미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이 사랑이 나오미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랑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힘들다 보니 서로 의지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마음을 자기 며느리와 함께 나눴고, 결국 룻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답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슬픔을 믿음으로 참고 잘 이겨내고 있는 나오미에게 기쁜 소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슬픔의 땅, 그 모압의 이민 생활에서 고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구나. 나는 모압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에 자부들이 함께 했고 결국은 룻이 끝까지 함께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든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시고 그때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했던 사람을 모두 잃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두 며느리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여인 그들을 나오미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의 사랑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로 향했지만 이제는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던 룻의 사랑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향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구원의 이 사랑이 이제는 모압을 넘어 이제는 다른 민족을 넘어 다른 족속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구원에 편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압의 이 여인 결국은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됐죠.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룻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룻을 그 족보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 그의 신분이 여자여도 그의 모습이 너무 열악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는 약속의 땅에서 떠난 자가 어떻게 돌아와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불순종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가 볼 때 초라해도 힘겨워도 그냥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겨놓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